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존귀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바꾼 스티브 잡스, 모나리자라는 미술작품으로 세상을 바꾼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크쇼의 여왕으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오프라 윈프리,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생아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결핍과 불행을 이기고 세상에서 존귀한, 이 세상을 바꾼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야베스도 아마 사생아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 누가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면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요, 야베스가 사생아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여자 혼자 아이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여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은 후에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그 인생이 너무너무 걱정이 된 겁니다. 아주 불행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 고통, 슬픔,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자라고 하는 말은요, 부유하다, 영예를 얻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존귀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존귀한 인생,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베스는 불행한 운명을 이기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아뢰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카라라고 하는 태도는요, 이 단어는요, 한두 번 기도하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것은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르짖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가 바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원하는, 앞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은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입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째로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가 복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은 거절하지 않고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좋아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경계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아닌 복 자체를 이 신앙의 목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기복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복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이 필요한 존재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바로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권세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베스는요, 그 복을 달라고 해도 일반적인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 최상급의 복을 구했다라고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도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 찬사를 붙들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구하려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필요하죠? 건강의 복이 필요하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이 불안한 사람에게 어떤 복이 필요하죠? 물질의 복이 필요하죠. 한나와 같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필요하죠? 잉태하고 출산하는 복이 필요하죠. 여러분, 가정의 여러 가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요, 가정의 평안의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복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좋으신 아버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진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라고 믿으면요, 반드시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필요가 다 채워졌습니다. 건강해요. 물질도 부족함이 없어요. 관계 가운데서 늘 평안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소원이 없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복 중의 복은 뭘까요? 복 중의 복. 복 중의 복은 우리가 죄 사함 받으러 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 받은 인생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가장 큰 복 중에 복은 우리가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둘째로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지역이라고 하는 말은 경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야베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야베스는 자신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이 지역, 이 땅의 경계를 넓혀달라고 기도했었던 겁니다. 만약 야베스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었다면 이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야베스가 목회자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환경이 어떤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맡은 분야에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국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신 유태영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유태영 박사님은 전라북도 임실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이 공부를 시켜줄 수 없는 거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무런 미래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었을 때 교회가 그 마을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되어서 다음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는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덴마크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공부를 못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어떻게 유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덴마크로 유학 간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덴마크는요,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덴마크어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로 유학 간다라고 하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덴마크어를 모르는데 도서관에서 어떻게 찾아가지고서 배워가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국왕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국왕 주소를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은 그 나라 집배원은 국왕 주소를 다 안다.
그래서 국왕 앞이라고 해서 보내면 알아서 갖다 줄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집배원이 그 편지를 받아서 진짜 국왕에게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왕이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프레드릭 9세가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유태영 학생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답장에는 당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당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줄 테니 우리 덴마크로 오시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덴마크로 가서 유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박사학위는 이스라엘에서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요,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 라고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한 소년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위대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은 쓸데없고 인간적인 어떤 욕심에 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을 때 그 소원을 소멸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야베스와 같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을 저에게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주님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허락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사업할 때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세요. 마치 용광로에서 순금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지경을 넓히시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보내시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다. 그것은 요셉을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지경을 넓히셔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연단과 훈련이 끝난 후에, 불순물이 제거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먹이고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여러분의 지경이, 여러분 간장종지만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릇이 되어야 하고 더 넓혀지고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확장시키고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셋째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죠. 사람이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는 것도 먹여줘야 되고요, 싸는 것도 부모님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의 손이 필요하죠. 1년 넘으면 뒤뚱뒤뚱 걸으면서 되면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년 넘어야 이렇게 걷기 시작을 합니다. 기저귀를 이를 떼려면요 최소한 2년은 걸립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친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을 위해서는 다 해줄 수 있어요. 마음은 그래요. 실제 그러나요? 실제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모든 순간 함께 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도울 수 없는 그 한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님의 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야말로 한계가 없는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 살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반주자, 사목감을 찾지 않았거든요. 반주 잘하는, 개척해서 반주 잘하는 사목감을 찾지 않고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반주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반주자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제자가 생각이 났어요. 전화해가지고서 뭐 하냐고 했더니 밴드 팀을 결성해서 전국으로 노래를 하면서 다닌대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는데요. 아침마당에도 나왔습니다. 임영웅하고 같이 그 회차에 나왔습니다. 그 임영웅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되었는데 그 팀에서 드럼을 치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했죠. 그 팀이 연주가 없을 때는 우리 교회에 와서 드럼을 연주해 줬으면 좋겠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에서 그 팀이 해체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드럼으로 반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주를 할 때 반주를 하는데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같이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제 그 고등학교 때 제 제자였거든요.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개척하면 같이 따라온다고 했던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베이스를 치는 친구입니다. 지금도 베이스를 치고 해서 같이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베이스를 치게 되었고, 드럼을 치는 그 친구가 교제하는 자매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결혼을 생각하겠는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반주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남양의 음악학원을 오픈해서 싱어가 생기고 일렉 기타가 생기고 개척교회 반주자가 피아노 반주자 한 명이 없어서 뭐예요? 이게 기계, 반주 기계를 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1000명 되는 교회에 이 세션 팀이
지금 그 정도로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 이제 건물을 얻고 들어오는데, 건물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 보니까 건물이 계약 그 월세보다 더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요, 유지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보일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 2층이 보일러, 기름 보일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름 보일러 값만 120에서 150 정도가 든다는 겁니다. 전에 사용하셨던 분에게 여쭤보니까 그 정도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봐서 좀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마을에는 아직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관이 인입이 안 돼서 공사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 공사를 그 건물주가 막 다 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수천만 원, 얼마나 들지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때 설치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5월 초부터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시작을 하는데 5월 중순쯤에 인테리어를 한참 하고 있는데 여기 교회 앞에 있는 전봇대에 종이가 한 장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단지인지 싶어서 제가 가서 딱 읽어보니까 5월 말부터 이 마을에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오게 되는데 공사하는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물 들어올 때 도시가스를 저희가 이렇게 다 교체를 해서 따뜻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1, 2층 보일러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의 손길로 다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내 손으로 우리 자녀를 다 책임질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넷째로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환난과 근심이 없는 인생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을 운명처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근심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속만 썩이면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에 축복을 내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셨는데 사업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죄짓고 감옥에 가면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는데 갈등과 시험이 계속 그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베스가 구한 것이요, 허황된 기도 같아요.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최고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이 돕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기도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와 같이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기도를 가지고 30년 이상 기도했을 때 자신의 인생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